하나님께서는 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 폐허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겠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할 때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이 심판을 하는 것이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도록 꾸준하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23년이나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던 587년까지 586년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 바로 유다의 왕과 고관,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왕과 고관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아닌 그 땅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그 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유다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 악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무수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영원토록 그 땅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 그 약속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방 왕이고 지극히 우상 숭배를 하는 정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을 위하여 악의 사용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통하여 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인간 애를 가지고 사람을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면면히 따져보지 않고 긍휼의 시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23년, 40년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그 많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정말 이유 없는 것인가,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저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되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기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의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과 2년, 하루 이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하고 바른 길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많은 유혹거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의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모든 것을 하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연단하시고 그마저도 바로 잡으시고 더 온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바른 의롭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과 같은 의인들도 마귀의 그 괴락에 의해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에 의한 시험인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한 고통과 심판의 결과인지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바로왕, 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종으로 삼으셔서 악한 왕을 통해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 고난을 당하지만 70년의 기간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부터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바로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 예언하고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모든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결코 영원한 심판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셨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의 노예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에 절망과 좌절 또 낙심함 가운데 그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빛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질서, 정치 제도의 개선, 이것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23년 동안 꾸준히 바벨론을 향한 항복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돌아옴의 메시지, 그것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고 고난과 고통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었던 이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그 소망의 등불이 되는 그 선두 주자로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신앙이 더욱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